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과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6월 27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의 직분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디모데전서 3장 제가 8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 집사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믿는 교회가 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요, 또 하나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론,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알로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보다 깊게 우리가 사실 공부하고 또 이렇게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요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각들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중심, 이 신앙의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진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들에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 또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교회의 중요한 본질의 세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알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달려가서 대면하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실제로 지금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고 먼저 이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집은 사실은 우리 교회 어떤 예배당, 어떤 이런 건물적인 의미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소속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한 지체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과 그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의 개념은 좀 더 확대시켜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좀 같이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이 혼인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가정에 있어서의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봉합되고 어떤 단계에서 치유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어떤 그 파멸, 어떤 그 파경,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부득불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당하는 현재의 모습인데,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집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족 안에서 묶여졌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교회에 있어서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 또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캐톨릭, 다른 말로 하면 대문자 C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가 주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거룩한 보편적인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회 개념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찾아온 자기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난망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인 곳으로만 끝나는 교제의 집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요 지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가족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죠. 내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죠.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라면 이 여자가 미모의 이 여인이 큰 사고로 말미암아 얼굴의 미모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그 상대편 남자가 처음에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도 다 없어지고 빅터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라면 만약에 이 미모가 없어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경제적인 것이 다 사라진 그 사람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재밌는 이 답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미모가 없어도 살아가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남성은 10% 정도 된다라고 해요. 10%. 그에 반해서 만약에 남자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면 다 사라지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퍼센테이지가 30%. 어떻게 보면 이 미모 이 부분들이 더 어떤 영향력을 더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단지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라면, 만약에 그 남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연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00%가 아무리 미모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연인 관계,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참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열정이 불타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미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다거나 때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변당될 수 있지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 번씩 듣습니다. 나하고 인연을 끊겠다,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런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 해가지고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느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인식, 그리고 그런 깊은 공감, 그런 깊은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교회 백그라운드들이 다양하실 텐데 제가 이 모교에는 대구제일교회예요. 이 대구제일교회는 지금 역사가 한 거의 130년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가족들이 참 많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심지어 그 밑에 때부터 심지어는 3대, 4대가 이 교회에 쫙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 전통이 있는 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끈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아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말 그대로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우리의 모교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분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한 지체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인식, 이런 명확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권에 관한 것인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교회의 주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누구냐? 오늘 지금 보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민주사회를 생각하니까 교회의 주권은 평신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권은 목사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주권은 평신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적인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이것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굉장히 해석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라고 지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황, 제일 첫 번째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사도권 그리고 교회의 어떤 수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전통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주권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제가 이 타이틀을 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는 2단 교회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이 한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 건물들을 사가지고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거기서 되팔기도 하고 이런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교회에 있어서 참 이런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참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 정말 중통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살 데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타이틀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핵심에 대한 개념이 그 안에서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의 개념은 교회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보다 동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주권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경건의 구체적인 표지가 이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삶의 주권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가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시간들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내가 정해진 공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가 가지는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이 주일 예배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그렇고 한데 사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에 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 드려도 되고 저기도 드려도 되고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교회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본교회, 제가 속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길다는 모습의 하나의 방편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의 삶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실천하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 교회가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 교회가 뭐 어떻게 세상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뭐 교회가 부흥한다 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게 좋은 교회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과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큰 교회 목사면 나는 능력 있는 목사고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 목사면 마치 능력 없는 그런 목회자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담임 목회자이고 하지만 모든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이 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가운데는 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목회자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평신도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잘 자리 잡히게 될 때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가 정말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 때마다 이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장하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순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우리가 괴로운 것이지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한 분명한 교회로 세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런 질문들을 먼저 던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또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기도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사실 설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참 설교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고 때로는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 설교 가운데 내가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 또 설교 중에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그 말씀이 또 제 가슴에 깊게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 시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은혜 교회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죠.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만약에 주인이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죠. 우리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모든 교회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기조, 신앙의 바탕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끌어가신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본질의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신 계셔서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중요한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로는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데 사실 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에 어떻게 이 교회가 보여지고 노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기둥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교회가 걸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직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수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귀는 거짓을 이용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이 온전히 드러내는데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런 교묘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된다고 말도 그게 가능한 일이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니? 이런 마귀의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들이 그릇해질 때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 안에 서 있고 정직하게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투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꺼풀만 막 벗기고 들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저도 사실 여러분이 한꺼풀 벗고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요, 다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진실과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한 일을 한다 그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깊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범죄한 부분들, 잘 모르고 실수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분명히 양심에 반한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뭔가 충돌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나 과오와 잘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 가운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이 새벽에 드린 거 제가 기억하시죠?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조를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노출되었을 때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그는 당연하게 받습니다. 유명한 것이 시편 51편 내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이런 진리와 정직과 진실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한테 참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달에 이게 넘어가면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5명이 쭉 이렇게 또는 뭐 10명이 이렇게 쭉 서서 첫사람이 어떤 문장을 하나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뭐 뒤바뀌거나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간단한 문장 하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진실과 정직함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집 구성원으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날마다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